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앞뒤적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간혹 억울한 상황들을 참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묻지마 폭행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또 나는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했으나 그것이 곡해가 되어서 남들에게 상처가 될 때도 있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묻지 못할 그 뉴스가 또 하나 있는데요. 최근 뉴스에는요, 자녀가 부모를 경찰에 신고하는 일들이 좀 자주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교육열이 뜨거운 서울 강남에서 그러한 신고들이 많이 접수가 된다고 하는데, 교육 때문에 이제 그 엄마하고 이 아이가 뭔가 갈등을 빚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아이에게 자꾸만 뭔가를 요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적이 나쁘다면서 혼을 냅니다. 컴퓨터를 끄고 공부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또 갈등이 벌어져가지고 한바탕 싸움이 벌어져요. 그때 이 자녀가 이 아빠 엄마를 신고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하루에도 두세 건씩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갈등의 모습을 볼 때 훈육과 학대를 좀 분명히 구별할, 그 경계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훈육인가? 아니 이것이 학대로 번지지 않았는가? 잘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도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자식을 위하여서 뭔가 노력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할까?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헌신했는데 나를 경찰에 신고하다니, 이만큼 또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억울한 일을 당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을 이 설교 맨 나중에 소개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시죠? 이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조금 정신 차리다가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요. 우상을 섬기는데 처음에는 바알을 섬기다가 아스타롯을 섬기다가 아세라를 섬기다가 밀곰신을 섬기다가, 우리가 10장 말씀에 보면 그 우상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막 나열되어 있어요.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피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피할까? 이 방법 저 방법, 그렇게 피한 것이 수많은 우상을 낳게 한 거예요. 점점 여호와 신앙화 되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에 속한 자화 되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세속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속화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하늘에 속한 자화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장 13절 말씀에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셨다고 했는데 버리셨네. 여러분, 버리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계약적인 비즈니스 관계로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속상하시겠죠. 우리가 아이들을
속상할 때, 훈계할 때에 좀 거칠게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를 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방치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그러려면 관두자. 너하고 이제 나는 남남이야.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더 잘하라라는 말이겠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겠죠. 다시금 너희들이 거룩하고 순결해지기를 원한다.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에 간섭 아래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간섭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한순간도 우리는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고 가져왔던 그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만이 옳은 거야. 그 고집과 아집을 안고 절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내가 익숙하고 경험해온 것들을 간직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늘도 나는 내 앞을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한순간도 알 수 없는 내 길,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다고 그것이 내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내 명예로운 훈장이 되겠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요, 오롯이 내 안에 고집만 남은 거예요. 내 아집만 남은 거예요. 내 주관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면서요.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해. 우리는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간섭하실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에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게 되었어요. 암몬 족속을 통해서 계속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더 거룩하게 연단해 나가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게 하시고 오직 그들의 시선이 다른 우상의 방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균형을 이루게 하시는 간섭과 방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아노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디지털이 많이 나와서 이런 아날로그 악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피아노의 그 원래 모습을 보면요, 줄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건반 하나마다 이 피아노 줄이요 3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처음 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놀라는 눈으로 저를 보시니까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피아노 줄이 건반 하나에 3개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건 2개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두꺼운 줄은 1개로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피아노 조율사가 와가지고 완벽하게 조율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피아노가 자꾸만 음이 바뀌네요. 언제 음이 바뀔까요? 이동할 때마다 진동 때문에 흔들려서 음이 바뀌는 거예요. 또 무더운 날씨에, 올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예전에요, 이 피아노를 사다 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몇 년 안 가서 피아노 줄이 다 녹이 슬어 버린 거예요. 그때는 제습기가 별로 작동을 못할 때, 활약을 못할 때. 그러니까 지하의 특성상 얼마나 이게 습기가 많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귀뚜라미도 많이 생기고 모기도 많이 생기고 습기도 많아가지고 이 피아노 줄이 다 녹이 슬어 버린 거예요. 습기가 많아도요, 이 피아노 줄이 음이 바뀌어요. 또 지금같이 이제 선선해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조해지니까 또 음이 바뀌어요. 이동할 때마다 음이 바뀌고, 날씨 때문에 음이 바뀌고, 또 어느 순간에는 살살 치다가도 또 강하게 칠 때가 있잖아요. 그 강도에 따라서 음이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연주자들요, 뭐 콘서트를 하잖아요. 콘서트를 하게 되면 그 콘서트 전에 반드시 조율사가 와가지고 피아노 조율을 하고 시작합니다. 또 한 번의 연주가 시작되면 또 조율사가 와가지고 조율을 하고 시작해요. 음이 그만큼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세하게 조정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파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영향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은혜의 지배 속에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와 내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욱 많은 신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었으면 그 수많은 이 우상들을 나열하고 있을까요? 요리조리 피할 길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아, 이때는 이런 우상, 이때는 이런 우상, 뭐가 부족하면 이런 우상. 자꾸만 뭔가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그런데 그들이 항상 나쁜 습관은 뭐예요? 뭔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조건부 신앙생활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잘못된 서원을 하고 속이 없는 입만 떠드는 회개를 하는 것, 이거 잘못된 신앙 아니겠어요? 조건부 신앙이 바로 이러한 병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간섭에서 벗어나 이제 신앙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반, 세상 반, 50대 50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의 균형입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래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울 수 없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들을 계획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말을 안 들으니까 고난을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암몬 족속을 통해서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부르짖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니까 온전히 부르짖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0장 16절 말씀에도 그들이 부르짖으며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바로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은 마음에 근심하셨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더 정확하게 해석해드리면 하나님이 견디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견디지 못했다. 아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통분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시죠. 물론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슬픔 속에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본 마음은 이런 거예요. 통분히 여기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서도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육체의 마음이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답답해 여기시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애곡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근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쁨이 되셔야 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시작. 예.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십시오.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 언어도 달라야 되고요, 내 행실도 달라야 돼요.
내 중심의 비전도 달라져야 됩니다. 내 기도 제목, 기도의 어떤 수준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조건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있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철없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조건부 신앙을 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내게 뭔가 이로움만 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이로움이 없고 다른 이로움이 내 눈앞에 보이면,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듯하고 그럴듯한 뭔가가 우리 앞에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요즘에 점쟁이들이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영상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상담을 해주고 또 그 영상을 보고 영향받아가지고 찾아가고요. 가만히 보면 열심히 있는 자가 그런 데를 찾아가더라고요. 그런데 기독교만큼 열심히 있는 종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믿으면서도 그런 데를 찾아가고 보고 듣고 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 교제를 갖는다, 기도회를 갖는다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갖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가 다른 곳에서 한마디를 들었는데 잘못 들어서 잘못된 길에 빠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없습니다만 과거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면 관심 없다가 길을 걷다가 한마디 들었는데 그 소리에 빠져가지고 이단 사설에 유혹되어 나가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또 세우시는데 입다라고 하는 사사였습니다. 근데 그 입다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 기생의 아들로 소개를 합니다. 그는 길르앗의 아들이었습니다만 길르앗이 여러 여자와 이제 동침하게 되면서 첩의 아들까지 나게 된 거예요. 그 첩의 아들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큰 용사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이 큰 용사가 나올 때는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한 가지는 뭐냐면 싸움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큰 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싸움 잘하고 리더십 좋고 혈기왕성하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자, 그 사람이 큰 용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다가 바로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졌던 거예요. 암몬 족속이 계속 괴롭히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 입다 앞에 나타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입다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첩의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버림받았거든요. 쫓겨났어요. 아니, 큰 용사라면서. 그런데 그것은 크게 정해에 놓는 것이고요. 큰 용사가 또 한 분 있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선물로 허락하셔서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잡류라고 해요. 잡류. 거칠고 강팍한 사람들과 함께 지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건달로 지낸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았던 입다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바라볼 때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었어요. 싸움은 잘하네. 건달들과 함께 건들건들거려도 싸움은 잘하네. 저 사람이 우리의 뭔가 장군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어느 날 암몬 족속이 계속 괴롭히니까 그 입다에게 찾아갑니다. 당신이 우리의 장군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리의 장군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입다가 의심했을 거예요. 저들이 지금 무슨 꿍꿍이로 나에게 와가지고 장군이 되어달라고 하는가.
암몬 족속과 싸워달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반문했죠. 너희들이 나를 버리지 않았는가? 근데 정말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될 상인가? 장관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못 이기는 척하면서 이제 그들이 장군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 싸우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입다가 우리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잡류들과 함께 어울리는 건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 백성들의 마음에는요, 사실 입다가 우리 왕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단지 조건부인 거예요. 조건부. 우리가 지금 이런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에게 넘어가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을 찾은 게 바로 입다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스란히 누구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냐면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부 신앙생활. 내가 이러한 위기를 이겨낼 수만 있다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입다를 왕으로 모실 마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깁니다,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위기만 극복하면 우리는 다른 곳으로 시선을 향하지 않습니까?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서요, 내 전부라면서요, 내 기쁨의 주제요, 내 찬양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면서 우리는 다른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헤헤거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기쁨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까? 돈입니까? 우리의 기쁨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똑같이 입다가 닮아갑니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암몬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그 위기 속에서 이제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어떤 서원을 합니까? 내가 만약 저 암몬 족속과 싸워 승리하게 된다면 이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집에서 처음 마중 나온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야, 이런 서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서원 자체가 잘못됐죠. 사실 서원이라는 것은요, 조건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아들을 바치며 하나님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딜하는 게 아니에요. 계약하는 게 아니에요. 서원은요. 서원을 레위기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며 충성을 맹세하며 자랑하는 것이 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서원이 점점 왜곡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협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함을 아뢰되,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되, 주님의 긍휼과 그 은혜 아래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그 아래에 우리의 소원함도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응답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부 신앙으로 그것을 이루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왕이 아니십니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내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어폐가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입다나 단지 전쟁을 위한 타협 같았어요.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전쟁을 하고 타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지만 그들의 모든 서원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암몬 왕,
그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르논에서 요단까지 내 땅을 돌려달라. 그 땅 니네 땅 점령하고 있는데 그거 우리 암몬 땅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입다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옛날에 모세 때 말이야, 광야를 거닐 때 하나님께서 주신 땅 아니냐, 우리 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시작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서원하기 전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왜 입다가 이런 서원을, 이따위 서원을 하고 앉았는가? 여러분, 내가 이제 승리하고 돌아가게 되면 그 집에서 마중 나오는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였는데 그 서원에 제물될 사람이 누구였냐고요? 입다의 딸이었어요. 왜 너는 나를 참남하게 만드느냐? 얼마나 그 아비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서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작정했는데 이제 지켜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내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근데 또 그 상황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이 딸은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입다의 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무남 동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다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이러한 묘사 어구들이 참 많이 나옵니까? 구약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입다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 구원해낼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기며 타락에 이르고 세속에 쩌들어 살아가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입다의 모습이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누가 죽어서 번제물로 드려져요? 딸이 번제물로 드려지는 거래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인이었던 불가능한 나의 인생을 구원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딸을 묘사하기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무남동녀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독생성자 아들이세요. 하나님께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이세요. 그 귀한 아들이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것도 죄가 없으신데. 계속 37절 38절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녀라라고 했어요.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어떤 순결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흠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죄가 없으신데 죽으셨으니까. 근데 그 억울함을 다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죽음 앞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 입다의 딸이 아버지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억울함 앞에서 말없이 순종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간절함을 잘 알고 계세요. 인간의 선과 상관없이 당신께서 이루어내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응답하실 때도 있고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상황들이 언제 벌어졌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후에 벌어졌다. 거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열매만 맺어지는 줄 알았더니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더러움과 죄악이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임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성령의 감동과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내 안에 더러움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 집회 때도 함께 나누었지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식들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자식들 아닙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자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그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부러진 환도뼈, 부러진 허리로 말미암아 자손을 낳을 수 없어요. 그의 당대의 조상의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합니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이 나타나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순종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내셨습니다.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희생과 헌신이 무엇일까요? 지금 입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만약에 자기 딸이 아니라 다른 종이나 짐승이었다면 그 입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꺼이 드렸을 거예요. 불편함 없이, 참남함 없이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종들은 소중한 사람이 아닙니까? 지금 입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뭔가 다 구별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힘들지 않을 만큼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이 무엇입니까? 희생은 그야말로 희생이에요. 내가 남을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내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찾아오시려고 얼마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더 바쁘게 될 거고요. 위기를 만나게 될 거고요. 제가 악담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방해하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헷갈리게 만드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찾아오셨다는 것,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그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근데 입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종은 드려도 되고 딸은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아예 서원을 잘했어야지. 조건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승리의 주인공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산성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될 것을 조건부 신앙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고요?
그 소원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이 입다의 딸이요 죽기 전에 이 아버지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나를 얼마 기간 동안에 좀 내버려 두소서. 오늘 37절에 보니까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결혼을 못 해가지고 억울하니까 눈물 좀 흘리고 죽을게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애곡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순결함으로 죽는 것을 애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물에 여기셨던 것처럼 지금 그 처녀의, 그 딸의 눈물을 통해서, 그 애곡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그 입다를 향한, 이러한 상황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대변하고 있는 애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0절에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왜 이렇게 애곡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근심이었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아픔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 주인공은 사사가 아니었어요. 입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입다의 딸로 대변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승리의 주역이 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치고 많은 계획과 능력으로 내 살 길을 열어보겠다고 애를 쓰지만 결국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방편이 우상입니까? 돈입니까? 이 세상의 명예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방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아픔과 상처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 상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승리의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아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세요. 남들은 볼 수 없지만 나의 아픔과 상처들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안아주신대. 치유받기를 원하세요.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는 주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오늘 시간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상처를 안으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며 일어나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